오늘 이제 삶의 열매에 집중하자 7번째고요. 열매로는 6번째 이야기, 양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점점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그런 한 해가 또 시작이 되고 있는지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양선이 무엇인지를 이 예화를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만 더 그 이해를 하는 의미에서 예화를 드립니다. 간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간디가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올라타면서 막 급하게 타는 바람에 신발 한 짝이 벗겨지고 맙니다. 그때 간디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요, 이 벗어지는 신발을 바라보면서 또 왼편에 있는 벗겨지지 않는 남은 신발을 벗어서 열차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아니 이게 왜 그걸 던지는 겁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 신발짝은 누군가가 주워서 신게 될 텐데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줄 바에는 2개 주는 게 낫겠다는 거죠.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데서 선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것, 이게요 양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빨리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내 곁에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더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 선행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선행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먹고 살 복이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땅에 더 살아서 선행으로 그 복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회, 이웃을 섬기는 선행을 쌓으라고 당장 불러가시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가는 선이 결국은 하늘에 가서요 우리의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을 무척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밤에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웠잖아요. 어두움 캄캄하면. 어느 날 밤에 엄마가 아이에게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좀 가져오라고 심부름 시켰습니다. 엄마, 바깥은 지금 깜깜해서 너무 무서워요. 아이는 달래는 요령으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데 뭐가 무섭니? 지금 밖에도 예수님이 계셔.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랬더니 진짜 밖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꼬마아이가 다시 엄마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그럼 엄마가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단다. 네가 혼자 있을 때 언제나 네 곁에서 너와 함께 계신단다. 그랬더니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요 문틈 사이로 고개를 이렇게 내밀더니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예요. 큰 소리 이렇게 외쳤답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던져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철없는 아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칭얼거리기만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뭐든지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선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 이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23절까지 나옵니다만은 오늘은 그 성령의 열매 중 6번째를 보는데 개역 성경이나 개역 이 개정판에는요 이걸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양선이라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은요 선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선행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걸 문자적으로 여러분 풀어서 설명하면 선을 베푼다 이런 뜻이 양선입니다. 그리고 한자로 보니까 어질 양자에 착할 선자, 그러니까 어지고 착한 행동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자비 열매와 이 양선의 열매는 비슷합니다만은 이 형제 자매와 같은 닮은 꼴이 있습니다. 이 자비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렇게 써놔봤어요. 제가 자비는 선한 마음의 표현이라면 양선은 선의 행동적인 표현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표현한 게 양선입니다. 그러니까 양선은 곧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양선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이 선을 행하면서 하늘복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종종 우리 주변에 그런 말을 합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운데서도 참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어질고 착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분들의 선행은 그러면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그들의 선행에는요 한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행동했는데도 상대가 여러분 더욱 악하게 나온다든지 그 선이 큰 손해로 되돌아올 때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선은요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요 둘째로는 그들의 선행의 배후에는요 더 큰 이기심과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이유 중에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자기 과시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결정적인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선행,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선행은요 결국은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종교의 영으로 발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율법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인간의 선행은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악으로 발전될 수가 있더란 말이지요.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양선,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빛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과 함께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열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함을 느낄 때 행해지는 열매.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이런 바탕에 오늘 말씀을 3가지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양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제대로 된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창세기 50장의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보시면요 요셉의 이야기지만요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머나먼 이방 땅에 머슴이 된 거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의 뭐가 돼요? 총리가 되었지요. 요셉이 형님들 손에 팔려간 13년 뒤에 이제 무대의 장면이 바뀝니다. 요셉의 형들은 온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갑니다. 총리 대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됐죠. 요셉은 이 장면에서 여러 번 통곡을 했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반갑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지난 세월이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감사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 쭉 한번 읽어봤잖아요. 형님들을 깨끗이 용서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승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이 아름다운 선행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이 멋진 선행을 가능하게 했느냐는 거죠. 여러분, 선을 바꾸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보면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벌벌 떨게 되는 말씀도 나오죠. 그래도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동생 요셉이 우리를 형으로 대접하겠지만 이제는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불안에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하면서 선포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뭐랍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21절에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기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한 환경을 선한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요 선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악한 성품을요 선한 선행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들에게 행하는 이것이 선이라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용서할 수도 선을 행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들을 용서하고 선행을 베푼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좀 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요 이제 몸소 그걸 실천하신 분이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큰 일이 바로 이 바꾸시는 일입니다. 산탄이 망쳐놓은 세상,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뭐였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요셉이 악을 선으로 바꿨다는 말은 여러분 이 구원론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로써 또한 당신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장차 인간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유의해야 됩니다. 50장 20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 여러분 만민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명의 부활로 바꾸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래요? 멸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형틀인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기구가 아니라, 보십시오, 그 옛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그게 사형기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전 인류의 평화를 상징하는 적십자라는 단체가 있죠. 적십자, 빨간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병원을 상징할 때 뭐라 그럽니까? 녹십자라 그러죠. 십자가인데요, 그린 녹색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와 질병,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언제나 선으로 바꾸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 더 쉽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맞춰서 바꿔버리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바꾸어 주리라. 이 의미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바꿔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헌 것을 가져가시고 새 것을 주시고요, 못 쓰는 것을 가져가시고요, 좋은 것 귀한 것으로 바꿔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바꾸어주는 집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은 바꾸어져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가지고 오면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역할을 못하면요, 죄송합니다만은 목적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게 찾아온 기회가 악하고 괴로워도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말고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2015년에는 그분의 선하심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선행의 열매를 맺고 나누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시나. 선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통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또 그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2015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은 선을 바꾸시는 분이시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 받았어요. 우리를 선하게 바꾸셔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테마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보내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고요?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래요? 밑줄 그으셔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또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뭐랍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왔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집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놀이를 개발해서 놀곤 합니다. 이불장에서 이불 다 꺼내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불장에서 이불 다 꺼내고요. 차례대로 딱 계단을 만들어 쌓아놓고요, 저 위에 올라가서 쫙 미끄럼틀 탔던 기억도 있어요.
저만 그런 것 같지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한데 어렸을 때 다 그렇게 놉니다. 여러분 방바닥에 물을 부어놓고요 비누 거품을 풀어가지고요 스케이트 타본 기억이 있습니까? 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건 아닌데요 어떤 아이들은요 이 아빠 면도기를요 물속에 넣고요 뱃놀이를 하는 바람에 비싼 면도기가 망가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물건이 사용될 목적을 잘 알지 못하지요. 다 장난감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나 어린아이는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던 그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요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요 성숙했다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두 눈을 같이 사용하다가 두 눈이 다 나빠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한쪽 눈만 사용하고 그러면 이게 또 어느 정도 망가지면 한쪽 눈을 열어서 쓰면 더 좋겠다 생각하고요 가죽끈으로 애끈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눈이 나빠졌습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서 가죽 붕대를 감았다 왔던 눈을 떠보았더니 어떻게 될게요? 눈을 쓸 수 없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요 아끼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동굴에 사는 물고기들은요 눈이 모두 퇴화되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퇴화되어 버리고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속한 교회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전도의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과 재능과 은사를 받고도요 이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허약해지는 교회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너무나 고전적인 얘기지만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사해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사해 가면요 정말요 이렇게 붕 떠요. 잘못하면 엉덩이가 이리 올라오고요 머리가 박히는 그렇게 소금물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아주 여러분 바다와 같이 큽니다. 근데 그러잖아요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는 데입니다. 꽉 막혀 있답니다. 그래서 사해, 죽은 바다란 뜻이고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많은 물들을 받아들이지만 계속해서 물을 내어 보낸대죠.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풍성하고 많은 물고기들이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이 예화 다 들어보셨죠?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 양선이라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내가 있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을 아껴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고상한 말로 우리가 많이 요즘 쓰는 말로 이걸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민교회는 여러분 한인들이 이민자들이 모여있는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이민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선교가 죽어 없어져 버리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장담합니다. 이민교회에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교회 사역은 싫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다른 사람,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은 싫다고 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유가 있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 그것이 곧 양선입니다. 선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양선이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지음받은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아직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는요, 선을, 죄송합니다, 저기 빠졌어요. 선을 심어 선을 거둔다는 겁니다. 선을 심어 선을 거둔다. 우리는요, 선을 심고 선을 거두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서 잘못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수권의 책을 낸 반민주의 기자가 있었어요.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반미주의의 기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반미 사상을 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아예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 살면서 그 나라를 연구하다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힘, 거대한 정신을 발견하고는요, 새롭게요, 반미주의자가 됐다가요, 새롭게 미국을 조명하게 돼서요, 새로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럽니다. 이 사람이 오연호 기자라는 사람인데요. 오연호 기자라는 사람인데 책 제목이 이겁니다.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책 제목이에요.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계 최강을 건설한 미국의 정신이 무엇냐는 거예요. 도대체 미국은 어떤 스피릿,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이 오연호 기자라는 사람은요, 딱 한마디로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정의 내렸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발런티언이즘. 무슨 말이에요? 자원봉사 정신. 자원봉사 정신이 오늘날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유입니다. 이 다른 말로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섬김과 양선이에요. 미국 국민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98%가요. 미국 국민 중에 98%가요, 한 차례 이상 기부 행위를 한답니다. 1년에 한 차례 이상 기부 행위를 한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1년에 4천만 명이요, 몸으로 자원봉사에 나선답니다. 미국 국민은 1인당 평균 70만 원, 이게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 1억 900억 불을 기부, 즉 돈으로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기부금을 낸답니다. 청소년 시절에 이 선한 일을 하는 그 활동에 경력이 모자라면 대학에 들어갈 수도 없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원봉사거리를 강구하면 그 봉사를 신청하는데요, 줄이 쫙 사무실 앞에 줄을 선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는 곳곳마다 보고는요, 이 반미주의 기자가요,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세계 최대 부자들이 자신의 대부분 재산을 자선사업, 이 양선을 위해서 내놓은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얼마를 내놨어요? 30조 원이잖아요. 30조. 한국 돈으로. 그리고 여러분, 워런 버핏은 자기 재산의 85%인 37조 원을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적 자기 힘든 금액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기독교 문화는요, 오늘 용어로 말하면 양선 문화입니다. 설교 온 거에는 없는데 천주교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기독교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천주교보다 기독교가 몇 배로 더 많이 합니다.
근데요, 천주교는 하나가 되어서요, 한 이름으로 내는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기독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요, 각자 내기 때문에요, 적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선을 심은 사람이 선을 거둡니다. 선을 심은 가문이 선을 거둡니다. 선을 심은 나라가 선을 거둡니다. 양선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여 축복의 원리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시 가운데 이런 시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만 남는다. 목사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만 남는다. 이 키탄 잘리라는 시가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구걸하는 거지가 황금 마차를 타고 오는 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흥분합니다. 저 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 운명이 이제 달라질 거야. 그 님이 찾아와서 마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면서 그대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당황했던 거지는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끄집어내 님에게 전달합니다. 동전을 받아 들고 유유히 사라져 가지요. 허망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전 주머니를 보는 순간 한입 동전이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내 소중한 님에게 내 모든 동전 보따리를 맡길 수 없었던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에 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친 게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때 참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썩 지금도 잘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참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당시에 원효료 상가, 용산 지금 전자상가가 있는데 그 옛날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배추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남매를 키우셨기 때문에 먹고 살기에 만만치 않았습니다. 방 하나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7명이 잠을 잤습니다. 근데요, 그때 연탄가스를 저 동생하고 제가 마셨습니다. 그 동치미 먹고 저는 살아나는데 동생은 병원 가서 살아났습니다.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교수나 공무원이 되길 바라고 저는 신학대학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도 제 집안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요, 그 당시에는 3일 동안의 원서 쓰는 기간이 있어서 이때 내가 버티면 신학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3일 동안 사라졌다가 마지막 날 나타나서 나 신학대학 아니면 안 간다고, 그래서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소명도 있고요, 목사가 되면 좋을 거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밑바탕에는요, 등록금 때문이었습니다. 등록금은 어떻게 하든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저는 그 후에 참 긴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대학교를 마치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3년, 14년을 공부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썩 잘했던 것도 아닌데요, 제 돈으로요, 등록금을 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등록금을 대학 박사학위까지 공부할 때까지 등록금을 대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그것이 제가 무지하게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얼마 전까지요. 그런데요, 몇 년 전에 한국에 가서 우리 부모님, 저희 고향이죠, 고향의 친척 어르신들을 만난 후에 제가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소개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평생 법이 없이 살 정도로 남에게 그래도요, 선을 행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남에게
욕들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중에도 남에게 그나마 그래도 베풀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방동에서 살고 계시는데 대방동에 살고 계시는 주변 어르신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요, 그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이 마치 여러분 제게는 계시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아, 이게 양선의 신비로움이구나. 우리 부모가 뿌리고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이라는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까지 어느 정도 형통하게 사는 거 모두 다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요, 착각이더란 말입니다. 이제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누가 뿌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요, 언제부턴가 헌금을 드리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성금이나 성교헌금 그리고 11조 등을 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자식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냅니다. 이것이 내 자식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들의 양식은 떼어 먹지 말자. 여러분, 이러니까 헌금이 더 잘 되대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큰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이것은 자식의 양식이라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거두고 내 자녀들도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선을 심은 사람이 선을 거두고, 선을 심은 가문이 선의 가문을 이루고요, 선을 심은 나라가 선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명절 잊지 마십시오. 선을 심고 선을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심었는데 나 때에 그 열매를 맛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심어놓은 그 씨앗이요, 내가 심어놨던 그 선의 양식이요, 내 자식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면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요, 선을 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 2015년에는 이 선에 대한 많은 씨앗을 심으셔서 정말 귀한 열매를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입니다. 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날에 특별히 주님께서